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바닥에 수분이 아주 습기가 자욱이 깔려있고, 그동안 비가 안 샜는데 아마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이 앞쪽에서 좀 예배실에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우 중에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도 바뀌고 있으니 신앙의 방향도 성경대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시록을 통해서 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방향을 바꾸자고 말을 하면 바라다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며 말하는 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제 주장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나 초대교회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태도였고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매우 소중히 여기고 지켜온 신앙이 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옳은 일이었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었으며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맞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을 포기하자거나 신앙이 뒤로 후퇴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고 더 도약하자는 것이고 신앙이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모든 우리의 의식 구조, 신앙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태의연하게 옛날 생각에,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맨날 상투나 틀고 가시나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갓을 쓰고 있었던, 아니면 상투를 틀고 있었던 그 이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저 유럽이나 저 서양이나 저 미국이나 저러한 세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지식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여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그 사람이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마음과 생각은 전혀 안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사람들의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려와 임하신다 이거예요. 이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라면, 강림은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단어적인 의미를 구분짓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비물질이지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무형상이지만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은 비물질이면서 무형상이고 그렇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심을, 강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같은 원리로 바람은 보이잖아요.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릴 정도로.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이건 현상이거든요. 바람은 본질이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본질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이 임한 것을 현상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영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만 존재한다면 왜 갈등하겠습니까? 왜 고민하겠습니까? 왜 혼동하겠습니까? 문제는 악한 영들도 함께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두 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있고, 바울은 물론 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영의 역할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영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법이 사망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원칙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을 두고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약 7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오늘부터 약 7주 동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아주 샅샅이 훑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이 되도록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할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냥 한 군데에서 뽑아서 할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2장을 아예 그냥 아주 파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 보자.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오를 하시고 기대를 하고 한번 신바람 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파헤쳐 보자 이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영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도 있고 저런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영도 있고 죄와 사망의 영도 있고 이렇게 잡다한 영들이 다 교회 안에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먼저 시험부터 하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시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시험을 못해요. 자기 관리도 못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보살펴줘야 돼요. 엄마가 보살피고 아빠가 보살펴주고 때가 되면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야 어린아이는 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요 절대로 영을 시험할 수 없어요.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다 갖다 딱딱 들이대가지고 맞춰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이것을 시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라고 했느냐면 많은 거짓 것들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가 나 가짜야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진짜라고 말합니다. 가짜일수록 진짜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는 그 자체로 진짜인 거예요. 명품은 그 자체로 명품인 거예요. 그런데 짝퉁은 명품 흉내를 냈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합격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짝퉁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명품 신앙은 그 자체로 명품이기 때문에 이게 명품이다, 이게 진짜다, 이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명품인 거예요. 그런데 흉내내는 이미테이션 있잖아요. 가짜들. 이 사람들일수록 자기네가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난무한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주의와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혼동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물론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땐 아이이지만 아이가 어린이를 거쳐서 청소년을 거쳐서 청년을 거쳐서 장년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신앙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50대 초반 이후의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로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늦은 봄이 되면 키가 커다란 밀밭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니까 보릿고개 있고 할 때니까 호밀인가 그런 것들을 척박한 땅에다가 심어서 재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키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형들이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 밀밭 속에는 문둥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린 문둥이가. 근데 이 문둥이는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가 밀밭에 숨어 있다가 어린애들이 혼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불러가지고 사탕을 주고 꼬드겨서 밀밭으로 데리고 가서 간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는 밀밭만 보면 겁나는 거예요. 저 속에 문둥이가 있는 게 아닌가. 문둥이가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간을 빼먹지 않겠는가. 이렇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누군가가 그렇게 지어낸 말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리니까 사실로 믿어져서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신영이와 일영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대여섯 살쯤 됐을 겁니다. 한 30여 년쯤 전에. 할머니가 가끔씩 오시곤 하는데 그 무렵 바나나가 비쌀 때예요. 지금은 흔해 빠진 게 바나나인데 그때만 해도 수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쌀 때였는데 할머니는 손자들이 먹기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오실 때면은 항상 바나나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큰아들 신영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아, 할머니가 바나나 사가지고 오신대. 그랬더니 와 하면서 이제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신영이를 붙잡아 놓고 신영아, 할머니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영이가 대답하는 것이 바나나가 좋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스러운 거죠. 그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할머니가 좋다고 하면 할머니한테서 바나나만 나오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들도 얼마나 많이 예쁜 손자를 위해서 제공을 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바나나가 좋다고 하면 바나나 속에는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 속에는 바나나가 더 있고 사과도 있고 용돈도 있어요. 근데 바나나 속에는 할머니도 없고 용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든지 난 할머니가 좋아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준이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먹기 좋고 맛있는 바나나가 할머니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다 보면 신영이처럼 할머니보다 바나나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이 세상에 물질이 좋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 속에는 이 세상에 온갖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을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땅에서 작은 어떠한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한 부분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짓 영들이 나오고 그 영들이 이제 점점 우리들 주변으로 가까이 접근할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땅의 것을 구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특정한 날짜나 장소를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것을 안 것처럼 과장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깨어있는 자들은 그때 보여주시는 징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 영의 소리에 믿음과 약속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말을 주의해야 된다. 영을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을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말.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한 그것이 내 귀에 거슬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찝찝한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유쾌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어떤 말은 듣지 않은 것만 못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도 있지만 내 신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말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을 주의하라. 영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말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이라고 하는 자리에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자 말입니다. 아무 설교나 듣지 말고 설교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말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럴듯한 말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관련해서 혼란을 주고 현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견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기도 하지만 말도 하고 살잖아요. 귀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입으로는 내가 내 생각을 말에다가 담아서 말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들을 때에도 주의해서 분별해서 잘 들어야 하지만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은 내가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고 그렇게 숙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지만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면 그 입은 악마의 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먹을 때는 꿀처럼 달 수 있지만 속에서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이 던져다주는 세속적인 말은 듣기에도 거북하지 않고 좋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도 그냥 단소리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바르게 하는 신앙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현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재림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교회도 성경으로 말하고 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바른 신앙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올바로 깨우쳐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현혹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의 한 부분만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발췌해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지금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이단과 가짜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말로써 거짓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커다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방향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흥 종교들이 많아요. 신흥 종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닌데 신흥 종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성 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말로 좋게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한다면 잘 속는다.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에게 잘 속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신흥 종교들이나 이단들을 보면 거의가 다 요한계시록을 들고 다닙니다. 참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가짜들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더 파헤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가짜들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포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성경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말하는데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기존의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 말도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계시록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아예 계시록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말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 당시죠,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기를 합니까? 그때는 오로지 편지가 의사 전달 수단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세워놓고 이제 다른 곳을 이동하고,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또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두고 온 교회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어떤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 어떤 집사님들이 뭐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고 뭐 다툼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의 편지를 이제 계속해서 써서 보냈던 거지요. 어떤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옥중 서신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게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건 감옥에서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그 세운 교회의 직분자들을 거기에 두었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바울이 두고 온 교회들에게 다시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떠나니까 거짓 선생들, 방랑 설교자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말한 가르침을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두 마디 말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어렵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과 또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자꾸 현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로 주의 날이 다가왔으니까 준비 잘하세요. 입 맞을 때가 됐으니까 입 맞아야 돼요. 이렇게 강조해 놓으면 그게 성경의 내용이니까 되는데 그런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나한테 와서 입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더 깨어서 영적인 생활하고 세상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오히려 영적인 생활에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이 되면 재림신앙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건전하게만 하면 재림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 가운데 최고의 신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꾸 거기다가 섞는 거예요. 재림을 이유로 내걸고 자꾸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라고 하고 돈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포섭이 됐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수단이 그거잖아요. 땅 문서 가져라, 집 문서 가져라, 적금 해지하고 돈 가져와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사실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더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져야 돼요. 뭔가를 듣고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고도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영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교회의 일에 협력해야 되는 건 맞고요. 교회의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 교회의 모든 일에 협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의 어떠한 이 가르침에 교회의 어떤 방향에 순종하는 거 맞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나서 교회의 일에 순종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라고만 가르치면서 재직 세미나를 열면 맨날 교회에 이렇게 순종해라,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장로님들 하시는 일 이렇게 협력해라,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앙이 다르게 가는 겁니다. 저는 재림신앙이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신앙인 건 맞지만 반드시 성경을 토대로 삼아서 건전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디더라도 건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눈을 뜨고 꼬투리 잡을 것만 찾아내거든요. 저 사람 말실수 뭐 하나? 무슨 말 가지고 내가 꼬투리 잡아서 박살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점 잡히게 내가 이상한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주장도 없지만 또 일부러라도 지혜롭게 말할 기회가 된다든가 그들에게 뭔가 깨우칠 설교할 기회가 있다든가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좋게 좋은 말로 올바르게 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들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냥 자기 충만으로 치우쳐가지고 저 사람이 듣든지 오해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해버렸다. 그러면 그 뒷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말이에요.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속에 그게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한마디 듣고 그게 좋은 말 같으니까 그냥 질러대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교회의 어려움으로 오고 교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철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즘은 편지를 거의 안 씁니다. 바울 당시에는 모든 것을 편지를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편지보다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 조금 숙달된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아니면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대세가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됐든 트위터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저는 이것이 최고의 장치가, 최고의 기계가, 최고의 과학의 산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차제에 당부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직접 누군가에게 카카오톡에다가 적어서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면 참 좋겠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큐티라든가 주일 예배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활용이 안 돼요. 오히려 가짜들은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열심히 퍼날러요. 그리고 더 많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의 얘기를 제가 잠깐 한다면 그분이 여기에 계실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저기로 가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더 좋다고 편지도 보내요. 어떤 분은 저기로 가가지고 저에게 거기가 좋다고 편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제가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가짜들이 하는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우리와 영적으로 방향이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끼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물론 뭐 세상 돌아가는 거야 뭐 무슨 유튜브를 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방향이 전혀 다른데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저는 뭐 설교학 교수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니며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저는 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만 저는 제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들을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할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확인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박상원 목사님의 신앙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며 고자세로 하려는가,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은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홍수 때가 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 그죠? 홍수 때는 물이 많은데 그때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더 막 가슴에 와 닿았는데 뭐냐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홍수 때 생수 없듯이.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내곤 하고 있습니다. 영을 주의해야 되고, 말을 주의해야 되고, 편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예수님의 강림과 관련해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접근해서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자 이겁니다. 영을 분별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내 기도는 자칫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이렇게 유혹할 때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결론을 하나님이 주신 기록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주의하고 말을 주의하고 편지를 주의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67장, 새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